민수기는 36장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36장 넘버스, 민수기는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숫자를 헤아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가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기 21장이 되기 전까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도전하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불뱀의 사건, 불뱀 사건 이후에는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불평 끝나고 이제는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이 불평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오늘부터 전환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십시오.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몰랐지만 이제는 원망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원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 충만, 찬송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2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승리의 사건이 나옵니다. 호르마까지 가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고, 승리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항상 잘 될 때가 문제거든요. 잘 될 때는 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는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면 20장 말씀,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족속은 에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내달라. 물 마시면 물값을 내겠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에돔의 왕이 군인들을 이끌어오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해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으니까 쉽게 갈 수 없고 돌아서 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다가 길고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말하자면 지름길로, 에돔을 거쳐가면 지름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의 한계가 온 거죠. 제가 이제 몽골의 생샨드라는 몽골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아서 사명자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하면 적어도 한 7, 8시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이미 송유사님이 전부 다 기름을 만땅 채워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금방 뭐 주유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도 끝없이 주유소도 없고 마을도 없고 이런 때를 많이 지나가는데, 아유, 성교사님이 가다가 그럽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여기는 기름집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죠? 하면서 이 지도를 검색하면서 뒤로 돌아간다. 뒤로 돌아가야 된다. 뒤로 돌아가면 주유소가 그래도 그쪽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한두 시간 뭐 서너 시간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참 달려온 대여섯 시간 달려왔는데 또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을 우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5절 말씀 우리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민수기 21장 5절 찾아줘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망하지 말라잖아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원망했다. 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영상 다 나오시니까 처음 나오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모세에게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아니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종살이 하던 곳이잖아요. 노예살이 했던 곳이잖아요. 아침에 동이 트면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그 일이 끝나는 그런 종살이, 일 잘못하면 채찍이 임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해서 또 일을 하고 난 뒤에 노임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압박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날에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속에 빠져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 속에 나를 불러내 주셔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목사가 돼도 원망을 하고, 장로님이 돼도 원망하고, 권사님이 돼도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 여기 보면 또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의 땅.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이셨잖아요.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 하나님이 만든 이 가도 끝없는 모래 땅,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1년, 2년, 한 달, 두 달만 아니고 40년 동안을 먹이셨습니다. 거기에 창고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통해서 먹여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주에 가면 거기에 우주에서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음식을 사람이 만들어도 값도 많이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광야 생활에 합당한 이런 음식을 매일같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기에는 물도 없고 광야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가면서 원망했어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다. 너희도 원망하면 너희도 망한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전환점이 된 것처럼 원망을 뽑아내고 원망을 던져버리고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니까 일부러라도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물 안 준다고 생각하면서 비 안 내리고 햇빛 안 비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2026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평했더라도 원망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14장 26절 찾아줘봐요. 같은 민수기인데 이제 반네스 간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12명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온 뒤에 보고하는 그 보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명은 불평하고 악평했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정복하자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출애굽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0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맹세한 말씀이 어찌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은 내가 맹세한다 이래도 말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선한 말, 좋은 말, 이런 말 하죠.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불평, 원망. 모세가 뭐 잘못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터뜨려 주시고 아멜렉 쳐들어오니까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서 물리쳐 주시고, 이런 저도 좋은 지도자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죠. 원망하는 말, 일하면서 원망하는 말, 자동차 안에서 원망하는 말,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원망하는 말, 교회에서 설거지하면서 원망하는 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좀 찾아줘 봐요. 원망을 그쳐야 돼요. 불평을 그쳐야 돼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원망을 그칩시다. 불평을 그치시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저절로 흘러나와요. 뭔 말이? 원망의 말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이러면 원망이 나오려고 그래. 아이고 안 되지. 입을 막고, 그리고 좋은 말로 바꾸어서.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부모가, 어머니가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버지가 뭐 해준 거 있어요? 아이고 이게 나쁜 자녀들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물에서 끄집어 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소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마땅히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4절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즘 땀나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그래도 운전하는 데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좀 그렇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밖에서 봉사하는 일, 주차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 얼마나 땀나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로 내려가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인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땀을 내며 헌신하며 해도 기쁜 마음이 있어야 세상에 빛들로 나타난다 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16절까지 가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된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기에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설교하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나? 그런 목사님이 감사도 않고 늘 불평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힘을 쓰는 만큼 모두 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길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늘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감사로, 기도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냐면, 원망하니까 6절처럼 뭐가 왔습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면,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불뱀이 와요. 불뱀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니까 불뱀이 오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징계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보면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 반드시 확장되어 나가야 되겠어요. 농촌에 이제 밭에 잡초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막 번져가는 것처럼 여기서 불평하면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온전체가 다 불평으로 아주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면 오늘 말씀대로 불뱀이 온다. 불뱀이. 이야, 불뱀 얼마나 무서워요. 이 불뱀을 주석을 참고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뱀들은 물어야, 독사가 물어야 이 살이 붓고 그래서 뭐 열이 나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불뱀은 저 봤죠? 영상에 막 머리 쳐들고 뭐 독을 막 쏘잖아요. 이거는 물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독을 쏜대요. 쏘라. 독을 쏜다 이거요. 야, 독을 쏘면 얼굴이 맞으면 얼굴이 썩고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이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죽어가는 것도 그냥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열이 펄펄 올라가면서 신음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 이 불뱀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현재 그 이스라엘 나라 고토에 가면 에시온 게벨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불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불뱀이 무서운데, 독사가 무서운데 이스라엘 나라 광야의 불뱀 정갈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었어요. 불뱀을 막아줬어요. 정갈을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요놈들 봐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 그래 요놈들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다 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던, 다 오히려 불뱀들 모았습니다. 불뱀들 나오게 했어요. 불뱀들에게 물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 살면, 말씀 안에서 살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살면 우리 가정의 제약을 막아줘요. 마귀 사탄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전쟁도 막아줘요. 사고도 막아줘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거두니까 불뱀이 오는 거죠. 누가 불뱀을 보냈습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이 물렸다 이거야. 죽어간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인다. 불평하면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우리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 도둑은 이 마귀를 말하는, 마귀는 도둑놈처럼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하면 이 불뱀이 아주 그냥 숨어있던 불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막 나온다 이게. 감당 못해요. 우리가 감당 못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있어요.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잖아요. 자,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했다 이게.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게. 원망하는 일이요, 죄 짓는 일이요. 죄 짓는 일이
이런 거 훔치고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원망하는 것도 죄다. 무더운 여름날에 지쳐서 우리가 원망하기 쉬운 이런 때인데, 불평하기 쉬운 이런 때인데 하나님께 이것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원망함으로 원망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동안 원망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제부터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바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뱀들이 떠나도록 기도해달라. 백성들 잘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래서 모세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잖아요. 거기서 뛰놀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야 내려가라. 이 백성을 진노해서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이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런 오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가면서 모세가 중복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또 중복기도 하잖아요. 아멜렉 사람들이 늘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다 막 죽이고 찌르고 이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받쳐들고 기도했더니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복기도만이 여기에서 살 길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저한테 좀 요청하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불평한 죄, 원망한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이 열이 펄펄 나는 사람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장대가 있는데 거기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9절 말씀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굴 말씀하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잖아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우리가 광야에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장막을 확 걷어치고 장막 안에서라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 믿고 바라보는 자 나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감사하죠. 왕궁에 있는 사람만, 부유한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깨끗이 낫는다. 이게 오늘날도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중년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의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뱀을 바라본 사람이 삶을 얻은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막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되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리뱀을 쳐다봤더니, 이론이 아니면 쳐다봤더니 나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도 이론이 필요 없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이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분들은 지옥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도 전환점이 되어서, 전날에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도록 이제부터는 늘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계속 사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